성경에서 이렇게 한 장에 많은 그 캐릭터가 나와 있는 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극 대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본을 만들어서 왔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11장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손꼽으면 한 8분 정도의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처음에 누이들이 우리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시간적인 그것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뒤에서 접근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죄인으로 저는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저는 이제 분별이 되는데 그 마리아와 이제 그 마르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함께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말씀하실 때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오빠 나사로가 이런 표현을 안 쓰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 요한은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서 이렇게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어떤 유추를 하지 않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들고 참 우리 주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이 태도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대화와 또 시간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어디 갔다가도 다시 또 오시고 지나가시다가 거기를 또 들르시고 또 아주 이제 구구절절히 또 나누시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누가 보면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이 가정을 어떤 또 복음의 이 센터로서 하나의 어떤 거점으로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묵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누이들이 참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급할 때가 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에 딱 전화를 해서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할 수가 있는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들어주시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참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비천한 이 마리아와 이 가정은 담대하게 주님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참 너무나 마음에 기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께서 경험하시고 또 섬기시는 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친근히 하시고 서로 가까이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 말씀에 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합니다. 그래서 또 밤이 올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떠났을 때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11장에 보시면은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하신 일을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예전에는 사전적인 뜻 하나로만 어떤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 이렇게만 보여졌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좀 많은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이며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또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기꺼이 지게 되는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믿을 때 그들은 추례를 당합니다. 근데 기꺼이 추례가 되도록 하는, 상관없다, 또는 죽음까지도 맡길 수 있는 이런 전적인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 저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11장에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에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 감사하고 일주일간을 또 이렇게 보내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이 믿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희 개개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이 누리며 보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가운데는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과시하시거나 군림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오늘 11장에서는 참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5절이나 35절 또 36절에 이렇게 말씀들을 쭉 이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말씀 속에 이제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24절과 27절에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종말론적인 계시로 받을 분 지금 당장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39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 없는 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이적들이 결국은 믿음 없는 자들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케 위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가끔은 그런 이적들을 그 이적 자체의 신비와 그 놀라운 것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적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살아있는 것조차가 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적들조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려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놀라운 건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악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상식적으로 참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므로 당연히 45절과 같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하는데 참 이러한 인간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동네 잔치 정도가 아니라 막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걸어도 사실은 모자른 그런 엄청난 사실 기적인데 죽은 지 사흘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에도 죽은 자가 3일 동안은 그 더운 날씨에도 그 땅에 가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3일 안에 일어날 수 영원히 돌아다니다가 올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근데 이제 사흘이나 지난 것은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3일 기한에 하루를 더 보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펙트하게 못 일어난다라는 것의 확증이에요. 근데 그런 나사로를 일으켰다면 참 이게 당연히 당연히 45절과 같이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참 그 악한 인간들은 예수를 더욱 주려고 힘을 모은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들은 47절, 48절에 보면 이사의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결국은 그리스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라고 하는 말처럼 그 자신들의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방해받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의해서 죽이자라고 하는 결론이 이제 나온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멸망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악한 인간이 그 가져온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51절, 52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도 모르는 채 그 대제사장인 그 가야바가 말했지만 그는 이제 다른 의도로 물론 얘기했지만 아주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을 그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되죠.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입으로 마지막 때의 그런 예언적인 말을 자기 입으로 하면서도 자기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는 멸망의 길로 가지만 믿는 자들은 지금 그 가야바의 어떤 예언적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좀 아이러니하게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10장 말씀을 잠깐 봤어요. 10장에서 목자 되신 예수가 아무도 주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양들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사랑의 선택은 예수님 스스로의 사랑의 결과였고 유일한 그 권세자임을 말씀하시는데 양들은 믿는다고 하시고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무리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인도 불사합니다. 죽음을 통해 목자는 양떼들을 살리는데 그러나 5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했으니 라는 말처럼 악한 무리들은 자신의 민족 번영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6절로 보시면 비록 도마는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자는 제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대답을 하였던 것이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로마서 6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보태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14장에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의 삶의 실천적인 방향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찾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빛된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결론 지어봤습니다. 결국은 10장에서 이어져서 11장에 와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반해서 다른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우리들은 악한 일에 도모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일에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빛이 오셨어요. 세상의 빛이 비추었고, 그래서 우리를 비추시는 빛과 연합하는 일로 우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세상에 아직까지 비춰졌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빛된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으로 좀 결론 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1장 1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죽적 안에 있는 나사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병자가 이제 그 나사로의 어떤 죽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병 낫기를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구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참 세상의 영광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 들었던 나사로를 모두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대부분 여기 나온 많은 사람들이 왜 그가 죽었는지, 왜 죽게 하였는지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심지어는 이렇게 마리아, 그 마리아는 여기서 소개하기를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눈물과 향유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사랑했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마저도 마르다와 동일하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영광도 이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병 들었다가 어떤 유명한 의원이 병을 치료하면 그것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은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이틀 동안이나 더 이렇게 다른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롭게 되는,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건지 아마 이거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이 어찌 되든 간에 오히려 죽어야 되는, 죽었다가 새롭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인데, 참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러 갈 때 주님 죽지 마십시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죽어야만 부활의 생명이 있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 가운데 부활로 생명 역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또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고 있는지 죽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참 이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죽었지만 살아나게 되는 그 영광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이렇게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참 이렇게 그 소망 없는 자들처럼 참 울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보게 됐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참 예수님이 참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참 이게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사로가 정말 이제 죽었구나 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참 소망 없이 믿음 없이 또 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들을 보시면서 참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저희에게 복음이 없다면 또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이 사망에서 이 죄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당하는 이러한 죽음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이렇게 눈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게 되면서 참 주님이 이렇게 스스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이렇게 죽어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제 그 삶을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참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참 이 상황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소망 없는 자들처럼 믿음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참 죽음과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7번째로서 처음에 그 혼인잔치 포도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7번째인데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볼 때 죽은 나사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붙잡혀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죠. 그 사건과 그것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는 나사로 죽음을 주님께서 미리 예표를 하시고 그 나사로가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 볼 때
아 내가 나사로구나. 내가 나사로야. 주님께서 우리 아까 박형님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뭐 이스라엘 풍습에 의해서 완전히 끝났을 때 사흘 동안은 뭐 영원히 떠돌다가 다시 온다는 그 풍속이 있어가지고 나흘 째 되는 날 이제 장사가 잘 치러지고 돌무덤에 가져오면 냄새가 난다면 사람의 힘으로나 뭐 풍속이나 관습에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들 구원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나사로 우리를 저는 볼 때 제가 나사로고 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의 이렇게 죽으심을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볼 때 11장 초반에 그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좀 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공이 이렇게 다 이 사건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사건이 거의 문둥이 집에서 배당의 문둥이 집에서 일어난 것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가서는 이 붙는 사건이 별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도 사실 이스라엘 풍습에 우리 지금 한창 날씨가 더울 때 제일 냄새나는 것이 발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풍습에는 손님한테 이 감람유를 이렇게 물에다가 씻고 난 다음에 감람유를 이렇게 발라주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주인한테 탓을 하죠. 너 그 제일 싼 감람유도 내한테 뿌리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렇게 귀한 것도 나오는데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 하면은 결국은 주님 앞에 영광이 돌리지만 주님께서도 이 여자의 머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향기가 주님 앞에도 향기가 나는 것이 날 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뿐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전체에 고귀한 걸 돌렸을 때 그 여자의 머리에도 이 향기, 그 여자의 머리는 더 발전하면은 이 남별을 거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향유를 갖다가 부은 일에 대해서 저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모든 걸 과거에 두렵돈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향유를 드렸을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풍습에 기름을 바를 때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지금 이제 풍습에 의해서 손님을 접대할 때, 또 기타 이제 병 닦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이 감람유를 기름을 부는데, 하여튼 그 기름으로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은 참 이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여자로서 제일 낮게 이 발 앞에서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갖다가 씻겨주면은 결국은 그 머리카락에 그 고급 향유가 뭐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가 그 떠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기쁨 드리면서 자기도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 걸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갖다가 그 장면이 거진 주님께서 그 돌문에 갇혔을 때 장면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 장면이 보니까는요. 나사로도 수건을 치우라는데 주님도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도 이렇게 그 배들을 헝겊하고 수건이 거기 놓여 있고 그 장면이 참 그래서 나사로가 나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이 암흑 같은 무덤 속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취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주님 앞에 데려가고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움직이고 뭐 쫓아간다 해서 뭐 이루어지겠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이 나사로의 건에 대해서 볼 때 이것이 나구나. 또 이 주님께서 이 이적을 죽은 사람을 나사로 죽은 사람을 나오게 한 것도 주님의 앞으로 일어날 그 향유 붓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라 이 11장이 주님의 십자가하고 주님의 영광하고 주님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11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11장 보면서 11장 너무나 유명한 장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신 이 주님에 대한 이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장 말씀 보면서 3절 보면은 제가 이제 교훈 받은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 보면은 병들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을 생각하면 그 즉시 말이라도 타고 가서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가 얻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때로 이 나사로와 같이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병과 같이 힘든 상황, 어떤 일종의 시련, 고통, 어려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영혼을 압박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빨리 건져주시는 게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완전히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결국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44절 보면 죽은 자 나사로가 이제 풀어 놓아 다녀지게 되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그 영광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적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비록 저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시간과 때는 다르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죽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저 너머의 영생을 저에게 주실 수 있고, 영생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바라보며 참 소망으로 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때로 저에게도 정말 이 중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소망이 되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신다. 내가 얻는 이 교훈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죽지만 결국 주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결국 아까 형제님이 이제 종말론적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25절부터 이제 6절에 나타난 이 부활은 주님과 같이 되는 부활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와 같이 되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는 그런 생명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부활을, 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정말 죽음과 같은 이 어려움도 통과하고 이제 결국은 나를 얽매고 있던 이 배, 시체를 싸고 있는 배로 이제 쌓여 있었잖아요. 얼굴까지 이제 쌓여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풀어놔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해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게 되고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원대한 경륜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선물과 하나님의 영광, 즉 여기 보면은 이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주님이 증거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또 기적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판결이 되고요. 이 도마는 오히려 뭡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님의 이 유대로 가는 것이 이 돌로 유대로 들어가면 이제 돌로 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또 세상 사람이 이렇게 보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고 밤이고 어둠일 수 있는데 이 9절과 10절 보면 그게 낮이라는 거죠. 왜냐? 주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밤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정말 낮에 속해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된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도 사실 그 믿음으로 봤을 때 낮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빛이 되신 정말 이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까? 이 형광등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하지만 그의 영혼은 정말 영생이 없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주님의 이 빛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정말 낙담하고 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찬양하고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것처럼 매맞아도 다시 주님을 증거하고 주와 함께 죽는 이 신앙 또 다시 부활하는 신앙 이 실체가 정말 우리에게 저에게 나타나기를 원한 마음이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실장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고도 나사로의 병든 것을 치유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틀 동안 더 이렇게 유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두분이 나흘이나 돼서 가시는 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참 너무 이렇게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신적이시고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굳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도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치유하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죽게 만드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신적인 본능을 통해서 직접 나사로 죽은 그 무덤에 가서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왜 그냥 말로만 해도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던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이렇게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할 이런 부활처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 돌도 친히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옮기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옮겨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나사로를 말로 해서 친히 이렇게 수건으로 동인체로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돌을 치운 거지만 참 그 토론과 다니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그 부활되심을 나타내는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나사로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한테도 일어났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감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인성이시면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참 이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이 신이 눈물을 흘린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3번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하실 건가를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눈물은 아까 오늘 형님이 이제 교제를 해주셨는데 정말 나사로의 죽은 그 비통함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르다나 마리아도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건 알고 있지만 신이 참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주님께서 너무 이렇게 좀 슬프시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완전히 그 신성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국에는 요한복음에서 7번 이렇게 큰 이적이 베풀어지는데 이런 이적을 베풀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유대인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잡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공의롭게 생각하시는 우리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참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자기가 잡혀가서 죽음을 당할 걸 아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45절부터 시작해서 5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잡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마태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참 기질도 틀리고
틀린 점이 많이 있겠지만 마르다는 어쨌든 즉시 갔습니다. 즉시 가서 예수님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똑같이 들었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28절에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신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29절에 이 말을 듣고 급히 불렀을 때 이제 급히 일어나는 그때 움직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제 움직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는 마리아는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참 섰을 때 바짝고짜 이제 그 문제부터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주님이 왜 안 계신 겁니까? 하면서 이제 바짝고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경륜을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그리고 이제 그 지존하신 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겸손히 말하는 이 마리아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다짜고짜 문제부터 먼저 그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주님이 이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알면서 죽은 자신의 오라비도 이제 살아날 거에 대한 부분 기대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렇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다시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그 부활을 현재로 받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닌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때를 이제 미래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삶을 현재형으로 살지 못하는 형이구나. 마르다는 부활이 지금 바로 지금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미래형으로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들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또 부활 생명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가 말하고 또 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고려하는 현재의 부활 생명이 아닌 나중에 이후의 부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현재의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제 그 해에 이제 가야바가 결국 이제 정치적인 그런 좀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에 보니까 이대로 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메시아로 여기고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면은 로마인들이 가만두지 않죠. 이들이 이제 저렇게 뭉쳐진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가 먼 일을 벌일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다 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와서 이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려했는데 가야바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백성을 위하여 이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에 대한 속뜻은 이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표면적인 어떤 내용으로는 이 가야바가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 이제 52절에 보니까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말하요. 흩어진 모든 자녀. 이것이 물론 유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참 이 세상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겠다. 여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목적들이 주님의 이 죽으신 이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라는 이런 단어가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다가왔습니다. 기도